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아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개똥이라고 불리던 푸주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잘 차려입은 양반이 그 푸주간으로 들어오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개똥아, 고기 한 간만 내주라.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옷은 남루하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와 점잖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나. 푸주간 주인이 곧 두 사람 모두에게 고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둘 다 한 근씩 주문했는데 두 번째 손님의 고기가 월등히 많아 보였습니다. 화가 난 첫 번째 양반이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 한 근은 저리도 많으냐? 그랬더니 푸주간 주인이 묵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 저쪽 나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이라 그렇습니다. 칼럼에 나오는 글이었는데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죠?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제 겨우 말문을 트이기 시작한 아가를 안고요. 엄마가 아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말문이 트기 시작하니까 엄마, 엄마. 아가가 따라하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 엄마, 이게 엄마인지 맘마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만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엄마만 그런가요? 아빠도 그러죠? 아가를 안고 아빠, 아빠 계속 시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고 높아지고 깎아내린다고 그렇다고 깎이시는 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인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데, 지난주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도구적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기 있게 해나가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언제나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날씨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보다도 더 대단하신 사람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자식들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수많은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자식들을 높였다 했습니다. 자식들을 높였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4장 18절 말씀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와 자식들의 인생,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표현을 뒤에 덧붙이고 있잖아요. 비대한 까닭이라. 이 비대한 까닭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뚱뚱해서 그랬다는 걸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비대하다는 게 뭘까요? 맞아요. 원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사무엘상 2장 30절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에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즉 엘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존중을 점점 엘리 자기가 가로채서 비대해졌다라는 표현법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도 등장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 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켓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자리는 그냥 뭐 문설주 곁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 있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중의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의자는 대부분 왕좌, 왕위라는 단어와 혼용됐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때는 같은 단어가 왕위로 번역됐습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엘서 전체를. 오늘 사무엘서 몇 번째 시간인지 기억하시죠? 몇 번째예요? 7번째예요. 7번째. 그래서 오늘 뭐 본문적으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이 사무엘 등장에 대한 말씀은 좀 한번 다 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 한나 등장에 대한 말씀만 지금 7주째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자리, 의자를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그 자리를 자신의 왕의 자리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하고 뒤에 덧붙여 있는 글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엘리가 비대했다라는 말 뒤에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라는 설명을 덧붙이는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시간이 점점 흘러서 점점 더 비대해졌다. 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가 익숙해질수록 나를 살찌우고 비대해지는 위험이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위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찬가지의 경고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본인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못된 신앙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예배에 너무 익숙한 성도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위험될 소지가 크다. 엘리도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4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무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눈이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다 보여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탁에서 여러 학생들 다 보인다고. 저도 이 자리에 오래 쓰다 보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려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말씀이 시작되면 저하고 인사를 깊게 나누기 시작하더라. 점점 인사 나누는 각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되면 자기 시작하시는 분, 아예 자리 잡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다 보여요. 교회에 왔는데 시험 든 사람, 자기가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본인은 시험 안 들었다 그러지. 시험 든 사람은 예배 중에 어떻게 해요? 항상 이게 참 재미있더라. 항상 똑같은 모습, 어느 교회에서는 똑같은 모습 보여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딱 예배 들어오면은 목사하고 이제 눈 안 맞추잖아요. 밑에서 식당에서 봐도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돌아간다. 교회 생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와도 목사하고 눈 안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맨날. 그리고 자리를 잘 잡아요. 남의 뒤통수에 얼굴 가리게 딱 앉아가지고서 절대 저하고 눈 안 마주치게끔. 아니면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 가장 보기 싫은 거는 그냥 예배 시작해갖고 끝날 때까지 이러고. 여러분 자기가 그러면 나 시험 들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들은 다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다고.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원래. 그거 알면 그렇지 않지.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엘리가 이런 점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 되자마자도 그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사사가 된 지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비대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까? 오늘 존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요즘 MZ세대 나오면서부터 신앙 표현에 있어서 좀 수정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외계되어지는 언어적인 것들 중에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이라는 말 쓰면은 이게 반항기가 올라온다고요. 그럼 무슨 말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고.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게 2000년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세대에게 이 주인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감이 멀어져요. 예전에 뭐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얘기할 때 이 집이 우리 집 주인장이에요 그러지만 요즘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그런 표현 안 쓴다고요. 왕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이게 2000년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주인이라는 표현은, 그 주인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노예와 주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표현도 뭐예요? 왕과 백성은 목숨이 오고 가는 표현이에요. 이게 2000년대 성경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0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 세대에 어필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을 어떻게 여겨요?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키잖아요. 우리 둘이나 벌써 쫓아냈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이게 왕에 대한 개념이 이게 좀 다르다고요. 2000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종하라라는 표현보다는요, 요즘은 존중하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냐? 뭐 순종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똑같이 다가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학교만 가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데, 대표적인 표현이 이거 있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못된 말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고요. 1장 24절에 한나의 모습을 다시 보는데,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려요. 젖을 뗀 후에 데려다 놨어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동학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 그런 면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고요. 자,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어때요? 여러분, 제일 아이가 예쁠 때가 젖을 뗀 후에, 아장아장 걸으면서 젖을 뗀 후에, 자기 의사 표현도 조금씩 하면서 가장 예쁜 짓 할 때예요. 한나가 만약에 사무엘을 사춘기 때 보냈더라면 아쉬움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때는 죽어라 말 안 들을 때가 사춘기 때니까. 젖을 뗀 후에 보냈다라는 것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 내가 그 아이를 볼 때 가장 이쁠 때, 가장 소중할 때 떼어보냅니다. 그만큼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어렵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가장 예쁠 때, 이때에 하나님께 떼어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중의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믿고 의지하셔야죠. 존중한다고는 하는데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오늘 예배 마치면서 이 설교 마치고 찬송가 543장 부를 때인데, 거기에 보면 후렴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긴 다 들어요. 오늘 이 시간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첫 문장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참 아쉬움이 큰 게 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실상 엘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자신은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경청해야만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셋째, 들려진 말씀에 존중하여 애쓰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관련해서 또 가슴 아픈 것이 하나 더 나와요. 3장 16절 이하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말하라.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건 뒷부분은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이거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엘리가 또 모범 답안을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것만 보면 엘리가 두 번째잖아요 지금. 참 이 정답만 얘기하는 거 보면 믿음의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존중하는 사람 같아. 엘리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엘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진중하게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받아 적고 머리를 끄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실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엘리 가정처럼 비참해지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이 선지자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왕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고, 왕은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해요. 이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인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을 비대하게 살찌우다가 망한 인물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다 간 인물이고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자라다가 세월이 가면서 자기를 살찌우다가 몰락한 인물이고,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들은 인물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여러분, 엘리 아버지인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높여 주었지만 아들들은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높인다고 자식들이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결국 그의 말씀을 존중하게 만들 때 자식들도 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높여드려서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자녀들도 복받는 좋은 인생이 될까? 여러분들 오늘 한가위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걸 성찰하고 고민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무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또 엘리의 두 아들, 또 이들의 가정들, 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위들, 그 믿음들, 말씀들 모두 다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한 귀한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중해 나아가는 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